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73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리막길 인생이 오르막길 인생으로 역전되기도 하고요. 또 오르막길의 인생이 내리막길의 인생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헬렌 켈러, 그녀는 인생의 삼중고, 다시 말하면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런 인생의 삼중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생을 살았죠. 헬렌 켈러, 인간적으로 보면 그녀에게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조건이었습니다. 복된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삶처럼 보였죠. 그런 그녀에게 한 사람과의 만남, 그녀의 가정교사인 앤 설리번, 이 앤 설리번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그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펼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도 이렇게 좋은 변화 그리고 좋은 삶이 되는데 하물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주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나쁜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고 복된 인생으로 바뀝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에서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 이것은 디메오의 아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디메오인 사람, 이런 뜻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명된 것으로 봐서 이 거지나 또는 이 거지의 아버지인 디메오는 이 여리고,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여리고에서 나름대로는 잘 알려진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는 거지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집에 구걸하러 오는 거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을 찾아와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했던 거지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남은 밥이나 또는 남은 음식을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 이렇게 넣어주던 어머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그래도 그거라도 받으면 감사하다고 고개를 쿡벅 이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가는 그 거지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받아서 가는 거지들의 뒷모습을 보면 얼마나 불쌍하고 안쓰러운지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야,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지?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기가 막힌 인생이 거지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그런 거지였습니다. 교양이 있고 그리고 세련되게 살 것은, 그런 인생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단지 그날 하루하루를 그냥 단지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것도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비참하게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바로 거지였죠. 거지인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인생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였죠. 중학교 때 친구가 눈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문안을 하러 갔는데요. 그 친구가 두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을 보고 제일 처음에 한 말은 무엇인가 하니 답답해 미치겠다 였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며칠을 못 보고 두 눈을 가리고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답답해 미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이렇게 삶을 힘들게 합니다.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 그것도 거지로 살아가는 삶, 이러한 바디메오의 모습이 보여주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불쌍하고 가련한 삶임을 보여주지요. 비참하고 희망이 없는 삶입니다. 냉대와 무시 속에 버려진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삶, 그것이 바로 이 바디메오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바디메오가 누굴 만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만나서 이 주님을 만난 바디메오가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게 된 것이죠. 52절을 보십시오. 5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못 보던 눈이 보게 되는 인생, 구걸하던 인생이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두움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인생이 빛과 희망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가 이 바디메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기적 같은 놀라운 삶의 변화, 바디메오 스스로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삶의 변화, 기적이 주님을 만남으로 일어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런 기적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디메오가 이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선은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지금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살았던 거지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거죠. 여리고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와서 이제 여리고를 거쳐서 나가시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온 그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앉았다가 47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붙잡아야 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은 것이죠.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부흥회가 많이 줄었죠. 제가 평신도로 섬기던 저의 모 교회는 당시만 해도 매년 정기적으로 3회 내지는 4회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갈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그림을 그려보고 상상을 해봅니다. 첫째 날은 이럴 거고, 둘째 날은 이럴 거고, 셋째 날은 이럴 거고, 이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은 이런 분이니까 이럴 거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예상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뭐 이번 부흥회는 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부흥회 당일 아침까지도 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눈치를 챘는지 오늘부터 부흥회니까 늦지 말고 일찍 와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사를 제쳐놓고 꼭 와야 됩니다. 알았죠? 그렇게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꾀를 부리고 이번에는 좀 어떻게 안 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그래 가자. 가면 나름대로의 은혜가 있겠지 하곤 참석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 신앙에 있어서 소중했던 그런 신앙의 큰 깨달음,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은혜의 체험, 그리고 제 신앙에 있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은혜, 그러한 은혜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부흥회나 또는 수련회, 그걸 통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가 주는 영적 의미를 깨닫고 그 기회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복을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많은 것들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는 은혜의 기회가 없을까요? 은혜의 기회가 없을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것이 기회가 특별한 기회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은혜의 기회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그런 부흥회나 세미나 같은 것이 특별한 기회라고 한다면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주중에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나 수요 예배나 금요 전교인 심야 기도회, 이와 같은 기회들은 일반적인 보통의 은혜의 기회라고 할 수 있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은혜는요 기회를 잡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는 바디메오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 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의 자리, 그러므로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욕심을 내십시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슬비같이 매일매일의 은혜들이 쌓여서 큰 은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처럼 한 방의 은혜, 한 번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큰 은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주인공, 기회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바디메오, 그는 또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용기가 그의 삶을 바꾼 것입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그런 무리의 말을 들었을 때, 그러나 그는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단순히 한 사람, 한 인간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메시아로 보고 외친 것이죠. 예수님을 한 인간, 한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을 구원할 그런 인생의 메시아, 구원의 메시아로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디메오의 모습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다친 눈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눈이 열려야, 영적으로 열린 눈이 되어야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열리는 눈이, 영적으로 열린 눈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48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습니다. 이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48절을 보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용기를 낸 거죠. 용기를 낸 겁니다. 사람들 때문에 주눅들 수도 있습니다. 기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르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낸 겁니다. 용기를 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용기가 그를 기적의 자리로 이끌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용기 없이 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중요한 순간에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연애를 할 때도 중요한 시기에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낼 때 그 용기로 인해서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야 합니다. 창피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야 합니다. 면박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용기를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용기를 타고 오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용기를 타고 오기 때문입니다.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머물러 섰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머물러 섰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내는 용기가 이처럼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눈을 뜨고 싶은 이 간절함,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는 이 확신, 예수님은 나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실 그런 분이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낸 바디메오의 용기, 이 바디메오의 용기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이죠. 멈추게 한 것입니다. 50절을 보면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은요, 낮에는 외투지만 그러나 밤에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덮고 자는 유일한 이불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재산도 내버리고 예수님께 갔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큰 용기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다고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거지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거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리고 이른바 목이 좋은 곳에는 거지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가, 어떤 거지가 자기 자리를 떠나면 바로 그 다음 거지가 와서 그 자리를 꿰찼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디메오가 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삶의 터전, 자기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삶의 자리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용기를 냈다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 주님이 행하십니다. 기적은 주님이 베푸십니다. 그러나 기적은 용기 있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적은 용기 있는 사람의 것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선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용기를 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일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일에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 그는 드디어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요. 51절과 5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눈을 뜬다는 것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만은 가능하다고 믿은 믿음, 보고 싶습니다, 정말 보고 싶다는 그 간절한 믿음, 사람들의 꾸짖음과 냉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고 굽히지 않은 그 믿음, 마지막 재산인 자신의 외투마저도 벗어버리고 마지막 삶의 터전인 자신의 구걸하던 자리도 내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용기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눈을 뜬 후에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바디메오가 눈을 뜬 후에 예수님의 길,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이 지나면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십자가를 짓고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뒤따르는, 그 길을 함께 걷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바디메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경험한 이 놀라운 삶의 변화, 삶의 기적, 바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기회, 이 복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기회의 사람, 어떤 장애물, 어떤 벽에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의 사람,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 후에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을 뒤따르는 아름다운 발걸음의 주님의 제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좋은 믿음의 사람 만나는 복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주님을 깊이 제대로 만나는 만남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특별히 은혜의 기회, 복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기회의 영적 의미를 잘 깨닫고 그 영적 눈이 열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내는 용기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용기, 주님을 따르는 용기,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받은 은혜, 받은 복을 감사하여 그냥 내 삶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주님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와 같은 아름다운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